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구절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아니면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하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오늘 말씀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함께 보아왔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신앙 가운데에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는가가 너무 궁금하여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냈으며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온 그 소식을 들으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더 성장하기 위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남기면서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무엇을 또 남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3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결국 큰 틀 안에서는 거룩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또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바로 16절에부터 시작하는 말씀들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더 붙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그냥 한 말일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의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시작을 하면서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주소 상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과연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계속해서 기도할 만한 상황이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싹이 트여지고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아닌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권력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박탈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 인내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박해가 엄청 무지막지했죠. 믿는다는 것은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굳이 다른 것들의 모험을 걸면서 가진 것들을 포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지를 않겠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며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라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 참 생명 진리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포기를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 그대로 환경이 전혀 좋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 그 길이 힘든 길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진하여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들어간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환경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가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범사에까지 감사를 하라고 하니 이 무슨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허무맹랑한 소리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환난 가운데,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나 압니다. 너희가 믿는 그 길이 큰 환난의 길일 것이다.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많은 이들에게, 이 온 아가야, 데살로니가, 이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을 너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충만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환경으로, 어떤 처해 있는 상황으로 시선을 돌렸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상황을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며 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환경적인 요인을 바라보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기를 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미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나는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나의 시선이 밖으로 향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버리면, 환경에 사로잡혀버리면, 너무나 박해가 심해.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라는 곳에 내가 시선이 꽂혀버리면 그래, 예수 어떻게 믿어? 안 돼. 라는 온갖 합리화의 핑곗거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된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며 주의 환경의 상황들, 내가 처한 것들의 핑곗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합리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항상 기뻐할 만한, 항상 기도할 만한, 또 항상 기도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럴 만한 상황이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뻐할 만한 상황이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만한 상황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감사할 일만, 좋은 일만 가득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럴 만한 상황이기에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주님이 찾아오심과 동시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배에서, 밖에서가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그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이 찾아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밖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미 받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밖으로 넘쳐나오고 계시니 끝없이 영원한 샘물이 되어 오늘도 넘쳐나고 계시니 나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의 길을 사는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거룩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날마다 외치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도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친히 평강의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한 번뿐 아니라 또 한 번 또 나오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큰 힘이 되십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가 아니라 나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갈 때에 성령이 온전히 이루시며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함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적용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끊고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를 흠없게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은 무엇입니까? 아멘.